강사님 나오셔서 교회 개척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은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를 시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또 개척의 길이 또 모델이 될 줄 믿어 강사님 우리 손들고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런 아주 귀한 분인데 저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김한교회 운동본부 본부장님이나 함께 하시는 스케브 생기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강의를 같이 나누는 부사자들은 전도사님들이에요. 신학생 아직은 졸업 안 하신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정말 훌륭한 신대원에서 공부도 잘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모르는데 쭉 가다가 이게 내가 할 길이었구나 그걸 찾게 되는데요. 주로 저는 교회를 계속 개척했어요. 개척이라는 게 두 개밖에 안 됩니다만 한 번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1993년에서 97년도에 그 괌 옆에 있는 사이판에 관광지인데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서 전도사 시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역은 제 사역은 주로 조선 쪽과 한족이었기 때문에 중국어 내지 좀 우리말 사용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섬이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했던 사역은 그 조선족 한족이 그 사이판에는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그 살아서 잘 몰랐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제주도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중국과 문화가 완전히 개방되기 전에 거기 유일하게 조선족과 한족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공제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회 북방선교였는데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사실 북한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때 조그만 섬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한 30명 나와 있었어요. 교단 파송만 해도 우리 교단이 다 많이 있었어요. 저는 개교회 파송만 나와서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뭣도 모르고 제가 29살 때 개척을 해가지고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묵혀 쉽기도 하는데 묵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짓고 해서 지금도 사이판 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커졌어요. 지금 요새는 이제 저 대신 담임 선교사가 몇 번 바뀐 다음에 들어가 사역하는데 원주민 한 100명 그리고 한족들 한 100명 그 섬 치고는 규모가 있는 교회 이렇게 그렇게 다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한국 다시 들어와서 목사 수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들어와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또 THN 과정을 했는데 신약학 쪽을 좀 공부하다 보니 또 이게 방향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길이구나. 또 이 아카데미크한 쪽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이나 아니면 영국에 가서 맞아 신약학을 해서 이쪽으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착할 만한 게 또 하나 있어서 2002년도에 또 천안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제 강의랑 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밥 먹을 때 좀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것 같아요. 여하튼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DHM 신학학을 마치고 나서 또 다시 어떻게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2002년도 천안에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삥삥 돌리시더니 이제 제가 전국구 내지 이제 어디서나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준비시켜 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서울 사람들, 제가 고향이 서울 종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복판에 태어난 사람들은 서울 외의 지역이 다 시골이에요. 그 개념이 떨쳐버리는데 꽤 오래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 다 나오고 개척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구가 됐어요. 어디든지 간에 이제 다 우리말 쓰고 뭐 할 수 있다. 너무 이 교회 개척을 두 번째 할 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데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준비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좀 착하게 했죠. 구매 목회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가운데 2002년도에 개척을 해서요. 지금 벌써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23년 지났어요. 24년째. 교회에 개척한다는 거는 역량을 다 거기 동원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제가 그 사이판 가서 선교한 걸 점수를 많이 주셨는지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 장로님이셨는데 그쪽에 점수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는 계속 잘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정말 교회만 했죠. 근데 이제 좀 됐네요. 또 얼마 전부터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는 게 연결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GNS라고 연결돼가지고 거기 가서 뭐 강의도 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생존 개척했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누고 있습니다. 저 잘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좀 소개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거는 제 개척 방법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이판도 그렇고 선한도 그렇고 사이판 개척할 때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태어나고 해서 우리가 3명이 개척한 거고요. 선한 개척할 때는 이제 세월이 가서 아들이 한 명 더 태어났어요. 딸 아들 그랬는데 그래서 선한도 4명이 개척하고 근데 이게 이제 원관에서는 뭐라 그럴까 할 얘기도 많고 야 또 저렇게 개척이 되는구나 좋은 귀감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팀 켈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오금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팀 켈러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센터 처치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던데 오금은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이에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팀 켈러 같은 분들은 그런 맥락적인 한편을 많이 쓰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오금은 하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 방법인가? 그건 이제 그때마다 같이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같이 하는 걸 별로 저는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저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방식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리개척 이런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또 신실한 반영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근에 교회를 개척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농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는 개척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 내용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복을 많이 주셔서 4명 개척했는데
4명인데 지금 인원은 우리는 만남 사람 빼니까 출석 교인은 아이들 어른 다 포함해서 2,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뭐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교회가 건강하고 튼실하면 내가 교회를 크게 세워야 되겠다. 뭐 나도 한번 목회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 안 먹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학생들이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책들도 말씀드립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보셨을까요? 슈바르츠라는 목사님이 공부하는 건데 여기 보면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NCD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뭐 방식을 쓰지 못하지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고 교회가 뭔가 튼실해지다 보니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팀켈러 목사의 목회 방식이라든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 저보다 훨씬 해박하고 뛰어난 분에서 목회를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제 목회 현장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고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립교회 개척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다 개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신실한 우리 멘토가 될 만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옆에 이렇게 또 지원받아서 분립해서 개척하고 이런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또 엮어지다 보니까 특정한 교회 말씀을 미안하는 점은 제가 요즘에는 안산 동산교회 분립교회 개척한 저보다는 후배 목사님들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필요한 부분도 들리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케이스가 굉장히 좀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교회들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세워지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좋지 않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소개는 그 정도에서 왜냐하면 제가 무조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해야 이게 좀 라포가 좀 형성이 돼야 뭐 강의에 들어갈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지만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신뢰감도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강의를 길게 한다면 임팩트가 강한 건 아니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들을 다 써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도 믿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아까 우리 배 목사님 은혜 소원 설교에 은혜 받았고요. 동의합니다. 다른 일을 목회가 쉬워요. 저희 교회는 천안아산은요. 여기 삼성 직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로님도 삼성 SDI에 있고 다 삼성 직원들 똑똑해요. 일 많이 해요. 이렇게 친구들은 어떤 경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뼈 있는 말인데 삼성 스마트한 목사는 월요일에 이렇게 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하시면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교회가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인 교회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전회의회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도 그래도 목사는 월요일에 쉬지 않나 맞는 얘기고 동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목회라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제 개념 속에서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 하면 그렇게 다 일어나. 너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의 대가지불을 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됐던 아니면 기존교회가 됐든 간에 저는 개척교회 얘기만 하자면은 특히 개척교회 왜 나올까요? 그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뭐 큰 교회도 많이 있고 예배당 좋은 교회, 파킹나 좋은 교회 다 있는데 왜 그렇게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개척하면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만약에 내가 평신도라면 우리가 제가 상가 4층 꼭대기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50평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래가지고 개척할 때 연락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상가 4층 꼭대기를 누가 올라가요? 차라리 지하 1층에서 하라고. 왜냐하면 한층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뭐 여러 형편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이가 상가 4층에서 했는데 제가 양심껏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는 그 많은 교회를 마다하고 내가 상가 꼭대기 4층에 올라가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개척하시려는 우리 신학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개척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입장을 바꿔서 평신도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 교육도 생각하고 다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4층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답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게 저기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나는 못 가겠다. 그런 건 양심에 맞지 않잖아요. 저는 그걸 풀어야 됐어요. 내 양심상 그래 큰 교회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라는 게 내가 평신도라 그래도 우리 천안아산 지금 이제 천안 아산까지 붙였지만 원래 천안 주님의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다 목사님 소개해 드린 말했지만 조장님 기도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조장님 기도에 주님의 교회가 3번 이상 나왔어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를 불러와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도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축복해 주고 이상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이름 잘 지어서 부흥했다. 전국의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제가 세워나가면서 저한테는 그게 난제였어요. 과연 제가 38살 개척했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직 3살이었는데 내가 얘네의 손을 붙잡고 평신도라면 이 교회에 오겠는가? 다만 풀리면 나머지는 다 그냥 읽어보시면 그게 풀려야 돼요. 식당을 왜 가죠? 밥 먹으러 가잖아요. 도서관은 책 읽으러 가고 뭐 다 마트에는 우리가 쇼핑하니까 교회는 왜 올까요? 교회는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거는 뭐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를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개척자에 있어서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척자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선명성,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확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일할 만한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지금은 제일 좋은 지역이 있고 모든 게 다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의 장점은 야성이거든요. 야성. 그리고 확신. 다른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존의 교회는 야성과 확신인데 그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 강의 안 했지만 여러분한테 제 손을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실제 개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해왔습니다. 사이판 개척 얘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아까 배우사님이 오케이 시키도 하고 눈물 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하죠. 원림촌에 들어와서 그때는 사람보다 개 숫자가 더 많죠. 예배드리고 나면 별일이 다 있었죠. 이제 이 한국 이제 개척은 양상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듣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데 이거 외에는 어떻게 이렇게 쉬울 게 없어. 뭐 재밌게 어떻게 애들은 재밌게 할 수도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당장에 좀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 교회의 복음에 대한 탁월성이 없으면 좀 다니라 가요. 왜 그러냐면 주차하기 힘들죠. 여름날 같은 날 4층 올라오려고 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뭔가가 선명한 게 선포되기 때문에 거기 진짜가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왜 우리 식당 맛집은 주차장 안 좋아도 찾아서 막 산에 있어도 가고 가잖아요. 그거예요. 개척교회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맛집이 돼야 돼요.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강단에서는 그걸 선포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성도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괜찮다는 걸 누가 선전해요? 성도가 없는데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이 교회 오면 당신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가지를 같이 변형하는 세계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생각을 아름아름 가져오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많이 선포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예수의 피 묻은 몸을 선포했지만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왜 와야 될 이유,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주변에는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담임 목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친구들 뭐 짧은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뭐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운행도 해주고 그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부각시킨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진지하게 큰 교회 가면 뭐 담임 목사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렇게 오기만 하면 저를 만날 수 있고 또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자녀들을 운전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들고 나온 얘기인데 아마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이렇게 이마트 같이 큰 마트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 보면 조그만 편의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20년 전에 많이 썼던 얘기. 그렇듯이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주차장도 좋지 못하고 많은 걸 구비하지 못해서 큰 이마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에 이렇게 편의점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좋아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만 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피아를 꽤 많이 했던 겁니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이 오늘 강의하는 동안에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이 확신이 막 가슴벅차게 올라오게 되면 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일반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하는데 주님이 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그때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신학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한 거예요. 나중에 신학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너무 분명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이 분명히 바울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16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확신을 차서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 하나가 똑바로 쓰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플레로마, 영어로는 플로잉.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의 복음이 중요하지만 교회를 하나 제대로 섬기고 교회가 바르게 쓰면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영적인 것, 환경적인 흐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다 있으십니까? 교회가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개척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를 전하죠. 근데 또 되는 교회,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이 배운 그 조직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교회론, 딱딱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교회를 성경을 근거로 해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도 주님의 교회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론이 이 개척자부터 딱 세팅이 되면 그 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에 대한 게 나가죠. 또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게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있거든요. 천국이라는 그게 이제 타성해지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확신에 차서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이 건물이라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죠. 따라서 이 나머지 교환 여러분이 보세요. 필요한 건 이제 또 이영민 목사님께 명강의도 있고 이렇게 좀 짧게 하고 또 연결해서 또 식사도 하고 궁금한 건 이따 식사하시면서 물어보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개척하려면 털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숨겼다 그래도 제도화된 교회 개념을 가지고는 여러분은 마음이 우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뭐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만 해도 한 1000명이 없고 뭐 이런 개념이 있으면 그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 나온 거 아세요? 사실은 교회 개척을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부터 이제 양상이 바뀌어서 제가 분립개척 얘기했습니다. 생뚱이 개척. 생뚱이 개척은 부교육자를 섬길 때 성도 수가 300명 미만의 교회를 섬긴 부교육자. 온갖 잡다한 일 다 해본 사람. 올라가서 십자가도 닦아보고, 청소도 해보고, 노상 운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오히려 생뚱이 개척은 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 전문적인 일만 했고, 자기가 대우만 받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생 개척이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여리게 컸기 때문에 생 개척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분리 개척을 하시라.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서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생 개척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 야성이 있어야 이제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를 제도화된 교회를 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교회 개척이 하나입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비슷한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화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영학에서 저는 이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직화하고 하는 거. 교회도 주로 조직화하잖아요. 오가니제이션. 근데 개척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정말 교회 개척을 일어나려고 그러면 커뮤니티. 뭐가 다르냐면 어그로 비슷하지만 완전 다릅니다. 커뮤니티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뭐 몇백 명대 교회라든지 청빙받아간다. 그럼 거기 이미 조직이 있어요. 조직을 흔들면 안 됩니다. 거기 수능만 잘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개척 세미나잖아요. 개척은 똑같이 흉내내서는 여러분 경쟁력이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원래 성경은 커뮤니티예요. 예수님 무슨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공동체를 만드셨죠. 커뮤니티. 근데 이게 왜 개척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에 차 있냐면 커뮤니티를 하려면 실패하지만 커뮤니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면 되는데 소그룹 공동체는 특히 소그룹 공동체, 작은 공동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여기 오기만 하면 이거는 대단히 사이즈가 큰 아니 획일적인 데서 누려보지 못한 따뜻함이 이 안에 있고 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는 소그룹 사역을 공동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그룹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 사역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제자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은 교회가 금방 부흥 안 된다고 막 애태워하지 마시고 자기 사모라도 붙잡고 하면 돼요. 계속 제자훈련. 우리 사모가 우리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인데 우리 사모가 저의 제자훈련에서 일기거든요. 학생이었어요. 많이 컸죠 지금은. 정확하지 못한 사모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사모가 일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참 그런 면에서 재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신부 장로들이 그때 제가 가르친 일기생 제자훈련생. 그 사람들을 다 세워서 지금 장로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모든 걸 가지고 시작합니다. 타겟은 이 교재인데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 짧은 시간이 되는데요. 제자훈련을 잘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소그룹 리더를 한 명씩 이렇게 잘 세워나가게 되면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자훈련이 잘 돼 있고 소그룹을 잘 세웠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넘는 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교회 스타일이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 구조가 제가 100명도 안 됐을 때의 시스템이 그대로 쭉 가. 만약에 교회가 더 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100%는 아닌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죠. 재정을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약간 셀교회 비슷한 교회가 아닌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알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이 소그룹만 세웠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거기서 막 뭐라 그럴까요? 치유와 회복과 근데 그게 개척할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룹이 이제 한두 개만 있었던 것 뿐이고 지금 그룹이 뭐 몇 개가 되는 거고 그것뿐이죠. 그렇게 따지면 개척할 수 있죠. 이게 그룹이 작으냐 크냐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깨끗하고 또 열망 있는 개척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 복음도 증거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힘있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